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모든 성도 각자의 예배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불확실함과 위험이 만연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점점 평안함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위와 신실하심을 믿고 잠잠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광야길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가족들, 하루하루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위를 돌아보며 베풀매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뉴델리 한인교회가 주님의 뜻을 펼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올바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지켜오신 이 교회를 이후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뉴델리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온전히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인도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에서 각자의 책임을 짊어지고 일하는 모든 가장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세웠던 계획들이 어그러져 고민하는 성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여러 가지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고 말씀 앞에 더욱 엎드릴 때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시간 또한 주님의 계획과 역사의 한순간임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라보송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시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안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브린도의 현지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구입해주고 그 구입한 마스크를 현지에 보내는 그 사역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한 3주 만에, 그곳에서 발송한 지 한 3주 만에 마스크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는데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제사역, 구호사역은 그 끝과 그 양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해야 될지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참 불확실함을 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섬길 수 있는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두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30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부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3절은 일종의 축도문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축도와 같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15장이 끝나게 되면 16장부터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점은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부탁을 마지막 인사에 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의 마지막에 위치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마지막 인사말처럼 부탁을 하고 또한 말을 듣기도 하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존과 사역의 가장 중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모든 사역을 바로 기도라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그 중심 내용이 그 삶의 본론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이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생소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직접 저술하여서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교회가 말씀의 견고한 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도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여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병든 사람의 몸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로마서의 모든 중심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거인도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능력자도
영적인 능력자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부탁이 필요 없는 그러한 영적인 거인은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직분자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 스스로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 부탁이 필요 없는 사람, 또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단순히 인사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론, 우리 삶의 중심 내용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에게 그 기도라는 가장 존귀하고 영적인 섬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관심 또한 그 사람의 소망이 그 기도 제목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제일 먼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스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서 전해준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그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역과 상황 가운데 사람의 생명과 안위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에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역보다도 그 사람의 안위, 그 삶 자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그 연보와 관련이 있음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신이 섬기는 이 일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방인 교회의 교인들이 전해주는 이 구제 예물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 예물에 담긴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그야말로 온전히 전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받을 만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사실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바울 스스로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구제 예물을 은혜롭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정말 배척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순간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이 관련되면 특히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고 어려운 때가 아니면 물질의 섬김을 받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것을 은혜롭게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에베소서 2장의 표현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현지 인도인들로부터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이 상황 자체가 마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욱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염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 성도들의 연보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짚어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일까요? 실제로 바울은 이때까지 자신의 사역의 그 진정성을 100%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전하게 되는 편지인데 이때까지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이 사역의 진정성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선교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성실하게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인정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그 성실함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방인 선교 자체에 대해 많은 반대의 움직임도 있었고 불신하는 그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 교회의 이 예물을 온전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 진정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그 배경도 먼저 깔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주의적인 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를 향한 그 저항의 기운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그 내부적인 상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에 대한 유다의 대대적인 큰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도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바울의 손에 들려온 그 구제 예물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곡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천하의 바울이라고 해도 그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이라고 해도 정말 그것이 나의 정말 어려운 문제일 때는 나만의 기도로는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기도의 중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훌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이 전달하는 이 연보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겨우겨우 좁혀가던 그 발걸음이 정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오해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구제 예물을 전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였지요. 좋은 일일수록, 우리가 은혜로운 결과를 바라는 일일수록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현실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덮이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담대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물리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바로 3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본인에게 있어 편안한 쉼이 있게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도 드러나고, 또 그간의 사역으로 인해 바울 스스로가 많이 지쳐 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항상 영적으로 고상하고 무슨 신령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 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일상적인 편안한 쉼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기도 부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바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음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들, 또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도 간 기도의 교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가식과 또한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솔직한 삶을 나누고 마음의 바람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기도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벌써 서로의 삶의 자리가 멀리 흩어져 떨어져 있은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얼굴도 뵙기 힘들기 때문에 한 교인이라는, 한 교회의 성도라는 그러한 유대감을 갖기가 참 힘든 현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주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 뉴델리 하나님교회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지요.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기도만 부탁하고 그 스스로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는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9절 후반부에 보니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로마의 성도들을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분주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그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한 부분은 바로 1장과 15장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 안에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만약 당신의 뜻이 아니시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뉘앙스를 짚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만 그 말에 담긴 그 진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어떻게 보면 피아노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만져가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선한 것이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더 큰 영광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기도의 마무리를, 모든 기도의 핵심을 믿음을 구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임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모든 기도 제목, 바울이 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테러와 구금과 재판과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막혔고 가는 과정이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모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그러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각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으로 인해서 각자의 내용과 그 결말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그 가치관에 따라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맞추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마치 제로섬의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같은 기준과 같은 방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날마다 함께 묵상하는 그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어떠한 대단한 계시, 거창한 어떠한 예언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색깔은 아마 비슷하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할 부분을 함께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걱정하시도록 맡겨드려라. 여러분, 이 말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자식으로 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걱정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권면을 그저 늘 강조하는 기도의 권면으로만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장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주는 표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서 믿음의 한 형제로서 기도로 연합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그러한 압박을 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 권하노니라고 옮겨진 동사 파라칼레오도 아주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의 단어이죠. 상대방에게 정중하면서도 아주 강한 압력을 주는 단어. 꼭 내놔라, 무엇인가 내놔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도 바로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냥 개인적인 부탁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파라칼레오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해 함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갈수록 기도가 어렵고 참 버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런 버거움을 느낀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랬고 로마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그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훨씬 더 전투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나와 힘을 같이 한다라는 이 표현을 그 헬라어 단어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투쟁에, 나의 전투에, 나의 싸움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싸워 무엇인가 대응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나와 힘을 같이 하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 표현을 씨름, 싸움, 겨룬다 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생각날 때 기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전쟁터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등을 맞대고 함께 이 상황 가운데 싸워나가듯이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라는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은 기도 부탁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이 현실 가운데 삶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몸부림치는 그러한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기도를 막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해야 되지 라는 그 의지만으로 규칙적으로 늘 변함없이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상의 수많은 방해와 또한 그러한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조금 전의 표현처럼 투쟁, 전투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 의미가 참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지 의지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사실 대단하지 않다는 것. 내가 기도하고자 맘먹어도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습관이 될까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관이 될 때까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를 환경 속에 구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율적인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특히나 기도처럼 사단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 일일수록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 스스로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와 말씀이 자율적으로 습관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킬 수 없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그렇고 억지로 기도와 말씀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구속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개인의 문제로 나누지 않고 교회의 문제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일상에 기도라는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덜어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구별해서 그 일을 멈출 때에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물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일상 가운데 멈추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짚어내고 구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존귀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이 순간 딱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기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마련하는 것이 일상 가운데 늘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한번 시간을 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10분 매일 묵상을 매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언가 깊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어떠한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한번 그 묵상을 읽어보시고 특별히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의 그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생각나고 리프레시 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풍성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리프레시 된, 다시 생각나게 된 그 성경의 의미로 기도의 자리를 매일같이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분명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직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일이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여 한 뜻으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흩어져서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할 수 없지만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 속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바라보았듯이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돌보고 이 땅 하나님 인도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통일 한반도의 그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